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편에서 법화경의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보문품에서 무진희 보살이 질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답하면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칠난을 면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님을 어려울 때 부르면은 7가지 난을 면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과 진, 성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이게 이제 탐진치가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나쁜 거야 얘기했느냐면은 욕심밖에 분수밖에 자기의 지은 복밖에 욕심을 내는 걸 탐이고, 우리는 모든 게 고민하는 게 욕심부리다가 괴롭습니다. 밥도 맛있다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 두 숟갈 더 먹다가 이제 체여가지고 괴로움 받죠. 그래서 이제 더가 문제고, 이 성내는 것은 진짜 나쁘죠.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어리석을 짓자인데, 이게 얼마나 부처님께서는 독한 것이면은 삼독심이라 했단 말이야. 이거 삼독심.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을 짓자, 호겁고, 어리석다는 것은 미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 세상에 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어리석어서 미혹해서 자기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삿된 생각만 합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이라는 건,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초저녁에 새끼줄이나 수박 넝쿨, 참외 넝쿨을 길에 깔린 걸 보고 뱀으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면은 업을 지어. 업을 짓는데 고통받는 업을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호겁거라고, 미혹해서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미혹하면은 탐진치 삼독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 108번뇌의 근본 번뇌예요. 근본 번뇌, 뿌리. 108번뇌가 탐진치 삼독에서 108가지까지 벌어지거든요. 108가지 번뇌라는 건 갈등, 대립,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하기 때문에 착각한 번뇌, 그 탐진치 삼독으로 기본으로 해서 그 번뇌가 우리한테 본래 구족되어 있는 지혜 광명의 빛을 덮어버린다.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여름에 50일 장마, 60일 장마 하다 보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우리 마음도 각자 또 좀 뭐라고 우울하죠. 명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건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108번뇌를 쌓으면은 지혜 광명이, 본래 구족하기는 지혜 광명을 덮어버려 가지고 비출 수가 없다. 태양이 가린 것과 같이 번뇌가 가려서 지혜 광명이 비추지 못하니까 내 하는 일마다 어려운 장애만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두우면 사고 나요. 대낮보다는. 그래서 이 미혹해서 착각해서 그런 사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죽을 게만 낸다 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삼독심의 습관적 행동, 탐진치 삼독심의 습관적 행동, 우리는 그대로 자기 욕심 내고 욕심 다 내고 될 것처럼, 그 다음에 성 내면 성 나는 대로 조절할 정도, 뭐 분노 조절 못한다고 그러죠. 못하면서 다 내고, 바른 견해 바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자꾸 어리석은 꾀만 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견혹이라고 그래요. 견혹, 견탁. 그러니까 이게 미혹해서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을 이제 견혹이다. 견혹이다. 견탁이다. 보는데 미혹하고 보는데 혼탁되었다. 바로 보지 못한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전부 판단 믿습니다.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 모든 하는 말이 전부 다 후회일 짓만 합니다. 후회하고 잘못되면 건 고칠 수 없어요.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삼독심의 습관적인 그러한 삶, 우리는 의뢰이 욕심 부리고 의뢰이 뭐 화내는 사람 화내는데 내가 뭐 그냥 내 성질이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화내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말씀은 네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고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업이 돼서, 그러니까 너의 삶의 씨앗이 돼 가지고 그것이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인과. 내가 그렇게 성질내고 어리석고 그러면 그런 씨앗을 뿌리면 그러한 열매가 열려가지고 너는 쓴맛을 봐야 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요. 이거 안 믿으면 또 뭐 제 말씀이는 게 이제 허공의 미알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습관적인 삶이라는 제가 말씀을 쓴 것이 뭐냐면, 화내는 사람은 의뢰이 화내는 걸로 그냥 화내는 것처럼 쉽게 화를 낸다. 근데 그것이 업이 돼서 너의 진여, 지혜, 광명,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씨앗 종자를 전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름에 해가 다 가리듯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의뢰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업장이 되게 하지 말자. 장애가 되게 하지 말자. 장애물 경계하려면 힘들죠. 쓰러지고 다치죠. 그래서 장애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의 관견의 생각과 천수경에 나오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의 생각, 광대원만한 마음, 우물 안에 개구리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의 마음을 광대원만 무예한 그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따라주고 존경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지혜광명이 비춰져서 네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인 삶으로 제 맘대로 살면은 꽃길은 걷는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이야. 산 넘어 산이야.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습관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대다라니도 하고 신묘장고 대다라니도 하고 지금 관세음보살도 자꾸 친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관세음보살에서 대자대비심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눈 앞, 코 앞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살으라고 그래요. 제가 운전할 때도 제가 먼 신호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신호까지 보고서 운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들이밟으면 계속 브레이크 급바르게 밟으면 에너지 나가지, 본인도 뭐 놀래지, 안 좋아.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외국 사람들 죽었을 때 연결시하는 걸 제가 봅니다.
한국 사람들 연길식을 때 제가 비교를 해봐요. 그 화덕에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화덕에 같이 따라 들어가 같이 죽자 이거지. 그게 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탐진지 삼독이 뭘 얘기하고 있나 한번 잘 명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살다는 건 이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덕에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 못 보내겠다 이거요. 못 보내겠다. 응?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삼세 양중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성철 큰 스님은 전생을 믿지 아니하면 불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101번문에서 전생을 믿지 아니하면 불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성철 스님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영국의 그 심리학자 그분이 캐논이라는 그 학자가 1382명을 조사한 결과 통계가 잡힌 게 여기 계신 분들 각자 3000년 전에 무엇이었나 알 수 있어요. 그걸 과거 퇴행이라고 그럽니다. 전생 퇴행이라고 그래요. 전생 퇴행. 전생을 물려가지고 거꾸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3000생까지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전생이 아니고 몇 생 전에 죽은 사람을 이제 1382년 이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했더니 그 어느 생인가 인도에 태어났어. 인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도에 태어난 과거 한 20생 전의 생을 전생 퇴행을 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인도 말을 해. 인도 말을 하다 인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생을 30생을 지난 뒤에 그 시기를 딱 맞춰 놓으니까 인도 말을 한다고.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멀리 내다보고 살아라.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눈과 코앞만 관견만 가지고 판단하면 세상 천지가 눈과 코앞만 보고 판단하면은요 거시적인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전부 하는 일마다 그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멀리 삶도 몇 생까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몇 생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 어리석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팔정도를 모르는 것. 팔정도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라 했어요. 아주 불교의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은 첫째가 팔정도를 모르는 것. 팔정도를 여기서 설명은 놔두고 첫 번째 정견. 첫 번째 팔정도가 바른 8가지인데 정견이 있어요. 정견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혹해서 삿되게 봐가지고 말을 제대로 바르게 못하고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을 제대로 못해서 일을 그르친다 이거야.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걸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팔정도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요 또 제가 얘기 또 계속 한 얘기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있길 바라잖아요. 우리 늙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아름다운 꽃은 시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실상은 계속 얘기지만 무아 공 영기 중도 자기라고 내세울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연이 화합이 돼서 이 컵은 지금 강이었는데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담았기 때문에 물컵이 됐어요. 여기다가 쌀을 담으면 쌀대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는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변하는 건 가짜잖아. 금색으로 해서 목걸이를 샀더니
지나니까 변해. 그건 가짜잖아. 가짜니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계는 그러니까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뭐 물거품 같고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거품 같고 내 몸뚱아리는 오업의 인연 내 몸뚱이도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서리 같고 이렇게 보라겠는데 그러면 모든 나도 뭐 허무하고 예를 들어서 염세적이고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되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모든 현상계에 보이는 것은 제 거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반야지가 진짜 너희가 꽃이 핀다는 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돈을 벌어봐도 그렇고 모든 것도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부도 맞고 다 없어지고 사람도 금방 늙고 하다 보니까 믿을 바가 못 되고 그것을 그렇게 번개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걸 알고 지금 제가 공부하는 강의를 듣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절에서는 얼굴 마르는 것만 막기 위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공부하는데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을 얼굴 마르는 걸 막을 정도로만 먹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째서 실컷 맛있는 거 식도락가들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어째 얼굴 마르는 거 막기 위해서는 먹으라 하느냐? 그건 전부 다 가짜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건데 그거 말고 네가 영원한 행복에 변치 않는 삶을 상랑하정의 삶을 살 수 있어. 공부를 해봐.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이고 무하고 연기고 실체가 없고 내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뭐냐면 존재의 실상이 인연으로 인해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조건으로 있어서 막거지다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을 또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인과를 불신인과 어리석으면요 인과를 불신합니다. 인연과보 인과는 계속 얘기지만 콘시면에 콩나고 팥시면에 팥난다는 건 아는데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지면 업에 장애받아서 하는 일마다 그리치고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고통받고 태어난다는 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죽는 게 서럽고 막 등등 말씀드린 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 간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은 살생하면 다음 생에 나는 막 100세 인생에 50만 살고 죽을 거야. 그래서 살생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거짓말하면 다음 생에 너는 그 거짓말만 하다 죽으면 사람들이 네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 돈 10원도 안 꿔줘. 갚는다 하면 안 믿어.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이 인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이 자비심으로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듣고 관세음보살 편에서 자비주의요, 지혜주의요, 그러한 그 연민심으로 살아가면 모두 다 존경하고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불신인과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을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라는 거야. 그럼 책임 안 져. 나쁜 건 다 남이 잘못해서 내가 나빠지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잘해서 좋아지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으면은 인과를 묻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도요. 이게 공업과 별업이 있어. 공업, 한 가지 공자, 업발업자. 공업과 별업은 혼자 개인이 짓는 거고, 공업은 같이 짓는 거예요. 지금 과학문명 발달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세계가 전부 다 지금
환경 파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올 여름에 기후 온난화해서 얼마나 기후가 안 좋았어요. 60일 이상 장마가 되고 처음 겪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이 파괴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살다고 개발하다 보니까 살 곳이 없어.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한테 너희들이 파괴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안 나가. 나가라기도 한 3개월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 6개월 하다 나갈 줄 알았더니 안 나가.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원죄인들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가라기도 안 가. 왜 안 가느냐? 나가도 살 데가 없는데 너희 집에서 저 헛간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이 쿠데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뻔히 보면서 지금 60일 이상 장마에다 그런 물난리를 보면서 북극의 얼음과 그 얼음이 녹아가는 걸 보면서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가 고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 앞으로요 물난리 제가 보기로는 내년 내후년에 그 다음에는요 물난리 어느 한 도시를 쓸어버릴 거예요. 한 1,000명, 2,000명이 이제 그렇게 반드시 옵니다. 저는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고치려고 하고 정화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 고쳐. 알면서도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장사도 우스운 장사꾼이 돼가지고 뭔가 기후온난화에 도장 찍으라니까 트럼프가 안 찍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형이 안 찍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겪는 거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업, 우리가 같이 업을 짓는 거야. 똑같이. 공업지면 공업으로 받는 거요. 함께. 지금 함께 코로나 우리가 겪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거기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벌이 지금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금년에 벌꿀 값이 무지개 비싸요. 벌이 없어. 벌이 없고 꽃이 잘 안 펴. 그럼 식량난 어떻게 할 거요? 5천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요? 식량난이. 지금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 인과에 대해서 좀 믿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리석음에 대해서 견탁, 보는데 어리석고, 보는데 탁하다, 보는데 어리석고 미혹하고, 보는데 탁할 탁자, 탁하다 했는데, 이 혼탁한 것은요, 우리는 견자하고 관자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볼견자는 그냥 우리가 자기 눈으로, 자기 안경으로 보는 게 볼견자인데, 관자재보살 조견, 볼관자 있잖아요. 볼관자 조견한다, 비춰본다, 깊이 사무쳐 비춰본다는 거. 그것은요, 비춰본다는 것은 그냥 보면 있는 그대로가 진짜이냐 집착하다가 변하니까 괴로움을 받아, 슬프고, 변하고. 그런데 조견을 하면요, 그 변하는 걸 알아가지고 제법 실상을 제대로 믿고 볼 줄 알아가지고 평등을 알아요. 이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없어야 평등을 알고 자비를 알지. 관세음보살 지금 편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평등과 자비심을 알자. 무아, 내가 없고 공이고 연기의 삶이고 중도의 삶을 살을 때 모든 게 너와 내가 자기 목대로 평등하다는 걸 알지. 안 그러면 평등한 사이 안 돼요. 내가 최고인데 무슨 평등이요? 무슨 평등이요? 무슨 공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조견, 세상을 사무치게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하면 어리석음을 티쳐야 된다. 그런 눈으로 봤을 때 평등한 지혜와 자비심이 내 마음에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나는 전지전능한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죽으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량한 공덕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하고 매치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융합이 돼서 매치가 돼서 하나가 될 때 비춰져요. 자, 우리 기도한다 해봅시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 탐진이 삼도로 꽉 차 있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이 기도가 잘못하면 그래서 기복이 욕 먹는 건데, 기도 잘하면 왜 욕을 먹어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더 욕심 부리는 기도들을 많이 한다고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기도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열려야 부처님의 대제대비한 지혜 광명이 비출 거 아니요. 닫혀놓고 기도하면 들어오다가도 반사작용으로 나가버리죠. 빛이 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막아놓으면 문 안 열어놓으면. 창문을 열어놔야 햇빛이 쫙 비칠 거 아니요. 집에. 그랬듯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제대비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에 비치려면은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열린 마음이 되려면 공사상, 무아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을 제가 줄기차게 전 강의 말씀드렸던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강의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가피가 아무 소원 성취가 안 되라기도 소원 성취가 돼요. 소원 성취가 안 되라기도.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열린 마음이 무엇이에요? 모든 건 실제가 없고 나라고 내세울 게 없고, 응? 무하고 공이고, 공은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 응? 그래서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놔야 모든 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닫혀놓고서 뭘 들어오길 바라냐 이거요. 그래서 기도나 모든 참선할 때, 우리 수행할 때 연기, 무아, 공, 중도를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하면은 그 공부는 계속 얘기지만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고 기와장 걸어서 거울 맞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을 만들어야 물을 대놓아야 고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도 없이 고기를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물만 만들면 고기는 자연히 스며들어. 응? 그걸 우리가 도리를 알아야 돼. 조건을 만들어주자 이거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하고 자식이 나한테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대제대비한 관세음보살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제대비한 마음과 그러한 연민심과 열린 마음, 공의 마음, 연기 마음 그런 거 가지고 나만 내수지 말고 내것만 내수지 말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이거요. 서로 각자가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삼라망상에 대해서도 똑같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나를 공경해서 그 자비심이 발로 내 마음에서 탐진이 삼독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비심, 사랑스러운 말, 연민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다란이를 외우고 관세음보살 신명하는 것은 할 때 연민심과 자비심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이 모든 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인과를 다 성취를 좋게 할 수 있는데 닫힌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것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할 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조건을 만들어줄 때 물만 고여놓으면 고깃대가 와서 살듯이 체화, 내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대제대비 마음과 체화될 때 그때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때 가피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가피란 말을 감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을 칭명연불 관세음보살 부를 때에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관세음보살님이여,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제대비심과 연민심으로써 모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 존경받고 사랑받아가지고 내 아는 일에 모두 다 좋아해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두 날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진언을 외고 대단한 일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명을 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탐진이 삼독의 마음으로 불러봤자 공연불이다. 공연불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대자대비 한감 연민심이 꽉 차면요, 그 마음이 모래 땅이 다이아몬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악인이 선인이고 번뇌가 볼이고, 예? 나쁜 것이 선이 악이 선이고 그래요. 그 열린 마음이 될 때, 그때 모두 다 그때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꽃도 부처님, 그래서 나비 부처님, 지렁이 부처님, 진달래 부처님, 예? 제가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라고. 그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할 때 그때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탐진 삼등의 말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연법선사가 또 부모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남자의 단정한 남자아기를 단정한 여자아이를 낳고 싶으면 나를 부르면 나는 그렇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데, 이거 태교에 대한 말씀인데, 연법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숙세의 덕이 근본이 되어라는 얘기인데, 숙세의 덕이 근본이 되어 하고 뒤에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세의 과거세에 전생 과거세에 덕이 복덕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단정한 여자, 이쁜 여자, 그러한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병도요, 우리가 가족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부모가 무슨 암 같은 게 있으면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가족력이라는 게 내가 너무나 이게 참 와 닿는 게,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가 과학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부처님 말씀이 과학, 21세기 과학 문명이 100%에서 0.001% 다가가고 있다. 부처님 말씀이 진리 말씀이 과학의 말씀이 과학자들이 이제서 하나씩 부처님 말씀에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가 과학이다 하면 안 돼요. 한참 있어서 이제 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가족력, 단명한 집안이 있어요. 또 보면 알죠, 그 집안에. 단명한 집안은 많이 단명하면요, 전생에 살생을 조상, 저 고조부 그 위때 조상부터 살생을 많이 한 집안은 단명해요. 그 다음에 자손이 귀한 집이 있죠. 자손이 귀한 집도 살생을 많이 한, 이제 그 가족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사, 루세 종친, 가족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그 집안에 시집가고 어떻게 장가가고 그러면은 혼자가 많이 돼, 이게. 이것도 가족력이에요. 전부 업보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병도 그렇고, 얼마 전에 뵌 분인데, 할아버지도 말더듬, 아버지도 말더듬, 저도 말더듬, 우리 아기도 말더듬.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가족력, 그 누세 종친의 업력, 그래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복이 공덕이 손자한테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걸 또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게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업이 가족력, 그 DNA가 어디로 가면 손자까지 간다고요. 고손자, 증손자까지, 손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해요? 유산 상속을 물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의 상속을 하라는 거 아니요? 진리의 상속을 해주라는 거 아니요?
진리의 상속을 해줘야 법답게 살고 그래서 그 재산도 물질로 유산 상속한 것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력이라는 걸 좀 놓치지 마세요. 병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걸 놓치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숙세의 덕이 근본이 되어서 단정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못난이, 조금 말썽쟁이가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가족, 아이들 상담이 너무나 많아. 저도 이제 참, 관세음보살님이 참 괴롭겠다 했어요. 내가. 왜 괴로우냐. 세상 천지 만물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만 부르고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얼마나 괴로워. 근데 저는 뭐 관세음보살님은 억명, 억대 중생을 상대한다면은 저는 조금 상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 그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그 부모를 만나고 그런 자식으로 태어날 인과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녀 최고, 우리 부모 최고로 알고 잘하도록 업을 벗기로 노력해야지 왜 날 낳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날 낳습니까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 자식 낳고 뭐 미역국 타령이 나오고 안 됩니다. 이 자식이 이 부모, 내 부모가 왜 이렇게 만났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대만에 그 성운 스님이라고 불광사, 대만 불교를 80%가 기독교인데 80% 불교로 바뀌어 놓으신 성운 스님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원문, 기도문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고통과 위험에서 중생을 구하시는 분이시여 자비로움을 베푸셔 제자의 참회를 들어주소서. 저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안 뒤로 생명이란 늘 불안정하다 느꼈으며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음을 늘 느낍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주는 저희 보살핌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사회와 대중에게는 골고루 만족스럽게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매번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볼 때면 제 마음속은 그제야 청량함과 자제로움이 느껴졌으며 당신의 거룩한 명호를 외칠 때면 저의 정신은 그제야 해탈에 이른 듯 후련해집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당신을 대하면 저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두루 감로수를 뿌리시어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심과 비교하면 당신은 드넓은 바다요 저는 작은 우물입니다. 당신은 밝은 1월이요 저는 작은 반딧불입니다. 당신은 우뚝 솟은 산이요 저는 작은 언덕입니다. 당신은 동물의 왕 사자요 저는 작은 쥐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끝없는 시간을 고되고 힘들어도 자비의 배를 몰고 되돌아오시고 당신은 아무리 어려운 길도 구원의 음성을 찾아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어찌하여 할 수 없습니까?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크신 소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비의 원력으로 저를 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의 무의 원통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악인과 마주하게 되면 악인이 저절로 감화를 받고 제가 폭도와 마주하게 되면 분노가 저절로 사라지고 제가 사마외도와 마주하게 되면 사악한 마음이 저절로 항복하고 제가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되면 커다란 지혜를 얻게 해 주소서.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 보살님, 당신의 자비로서 저를 감싸주길 기도합니다. 저는 중생을 구제하고 이롭게 하는 당신의 정신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의 요구를 살피고 두 귀로 중생의 고통을 듣고자 하며 아름다운 말로 중생의 번뇌와 근심을 위로하고 두 손으로 중생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자 합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 보살님, 당신의 지혜로 저를 비춰주시기 기도합니다. 저는 의사로 대중을 이끌 것이며 저는 동사로 완강함을 제도하며 저는 이행으로 타인에게 편리함을 주며 저는 애어로 타인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 보살님, 저는 당신의 해탈과 자제를 기감으로 삼아 지금부터 왜곡되고 허망한 생각을 멀리하고 자제롭게 타인을 볼 것이며 분별과 억측을 멀리하고 자유롭게 상황을 볼 것이며 집착과 속박을 멀리하고 자제롭게 매사를 볼 것이며 오욕과 고뇌를 멀리하고 자제롭게 마음을 볼 것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 보살님, 저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 보살님, 저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또 제 법문 강의에 삶의 보탬이 되셨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